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버지의 은혜로 날마다 사랑을 받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머리끝까지 차고 넘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사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선교사를 가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또 저희 목사님은 신학교 때 선교사로 가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 둘이 결혼하고 나서 미국으로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미국 생활이 굉장히 쳇바퀴 같이 돌아가고 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페이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우리 목사님 공부하고 또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그 아이 하나 낳고 아이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저 멀리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걸 아시고 갑자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저희한테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께서 4월 말로 그만두시고 목사님을 4월 말로 그만두시게 하고 그다음 선교를 나간다고 그냥 선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 원망을 좀 했습니다. 아니 이 미국에서 페이먼도 많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하고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원망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페이먼이 미국 생활에 페이먼이 참 많잖아요. 그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가 두 군데 짭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페이먼을 다 어프시켰어요. 어프시키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때만 해도 선교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큰 건물이 이렇게 쭉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보이고서는 제 마음에 그 건물이 학교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건물이고 언덕에 있는 그 건물이 쭉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은 그런 것만 보여주지 말고 말씀을 좀 주셔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제가 읽은 이 말씀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가 이제 케냐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스와히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 후에 키시로 올라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 저희가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2년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영적인 세계가 그것이 너무 깜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 키시 부족은 굉장히 와일드한 부족이에요. 와일드한 부족이고 만약에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움을 하면은 남편이 아내 팔을 큰 칼이 있어요. 이런 판가라고 하는 칼로 내리친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와일드하고 성품이 무섭습니다. 키시 사람들은. 그런 곳을 저희들이 가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말리고 또 선교부에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선교를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런 어렴풋한 생각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를 하나씩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말씀 보면서 같이 쉐어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66편 10절에 은을 단련 함친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과 금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순도가 높은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사로 간 그 길에서 저희들을 물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조금 많이는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저희 둘을 그러니까 은금같이 단련시키시고 저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은과 금은 풀무불에 넣어 녹이고 다시 물에 식히고 또 불에 넣었다가 다시 식히며 담금질을 계속해야 그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과 금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과 금에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에도 넣으시고 또 불에도 넣으시고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선교사라서 가는 그 길에 저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섰을 때 칭찬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훈련을 시킨 것이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훈련을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가라는 그 믿음. 저희가 처음에 선교지로 나갈 때 파송교회가 있었어요. 파송교회가 2달을 딱 저희 선교비를 지불하고 그 다음부터 선교비를 100불씩 줄였습니다. 파송교회가. 왜냐하면 그때 LA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24년간
저희가 선교제 나가서 했는데 파송교회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그 믿음의 훈련을 저희들에게 그동안 시키셨던 것 같아요. 시편 32편 8절을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둘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나가야 할 건가를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가 넷이에요. 알딸딸딸입니다. 아들이 첫 번째고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까지는 저희들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넷째 아이는 저희가 간구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넷째 아이까지 주셔가지고 내 아이가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셋째하고 넷째가 연년생으로 나왔습니다. 연년생으로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는 음식이 안 좋아요. 음식을 먹어도 이게 살도 찌지도 않고, 그리고 음식이 약해가지고 연년생으로 선교지에서 애를 낳으니까는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들이 차가 그 코로나 그 도요타 코로나요. 그 차가 중고차인데 10년 된 중고차를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가서 10개월 동안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이 다니다가 10개월 만에 차를 주셨는데 10년 된 중고차 코로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타고서는 저희가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나이로비에서 키시까지 7시간, 8시간을 가야 해요. 그리고 그 길이 그냥 물론 포장도로지만은 이렇게 울퉁불퉁 막 구멍이 많이 나가서 이렇게 막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0분은 막 꼬부라져서 이런 길을 막 가야 돼요. 제일 마지막이 힘듭니다. 그런 길을 가는데 셋째, 넷째 우리가 그 토요타 코로나니까 우리 식구 6식구예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베이비들은 카시트를 하나 놓고 제가 한 아이를 안고 그리고 6-7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좀 그러면 또 다른 아이하고 바꿔치기 하고선 그 시간에 그 몸 약한 몸을 가지고선 6-7시간을 가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말라리아를 저희가 있는 지역은 말라리아 지역이에요. 말라리아로 많이 죽고, 또 저는 말라리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할 때는 약을 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견딥니다. 그냥 견디고 가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희를 도와준 도우미 아줌마가 계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10살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37 그때만 해도 50세 정도 됐는데 머리가 하얘요. 머리가 하얀데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좀 도와주래요. 왜냐하면 너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드니까 그분을 도와줘서 좀 일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세탁기도 없이 그냥 살았으니까는 그분이 와가지고 아이들 기저귀 빨래 뭐 이런 거 다 손으로 좀, 또 저희들은 키시에 있을 때는 수돗물이 안 나왔습니다. 수돗물이 없이 빗물로 12년을 살았습니다. 빗물을 쓰니까 비가 없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 타운 쪽으로 내려가면은 산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매일같이 20리터짜리 10통을 길러와야 우리 식구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걸 길러와가지고 아이들 씻기고 빨래하고 또 화장실에 그 아이들 샤워한 물을 세이브해야 됩니다. 그 세이브해서 그 물을 갖다가 화장실에다 붓고 샤워를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 목욕시키면은 탕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베이비부터 시킵니다. 베이비 1살짜리, 2살짜리 베이비 둘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딸을 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샤워를 합니다. 제가 샤워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샤워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이 그 물을 샤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우리가 그 샤워할 때 거기다가 피피 싼 거 모르지 그래요. 그러니까는 막내가 피피 마려워서 화장실에다가 거기다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변기에다가 놓기가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셋째가 하는 말이 그냥 여기다 싸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화장실 아니 변기에 아니 목욕탕 거기 욕조에다가 그냥 싸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샤워를 하고 그걸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 샤워하는 물은 완전히 비는 물에다가 아주 흙탕물에다가 그렇습니다. 물을 좀 아끼고 살았어요, 저희들이. 근데 그 도우미 그분이 참 되게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처음에 집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이고 나무로 세운 집이고 거기서 불도 없고 깜깜한 데서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셔와서 같이 일하면서 저희가 페이를 주면서 조금씩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현지인들은 우리한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훔쳐가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 개가 있어서 충분히 쓰니까 하나는 내가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맨날 없어지는 거예요. 2개 이상이 있으면 없어집니다. 아이들의 머리핀이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없어져요. 또 수저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은수저를 해주셨어요. 은수저를 해주셨는데 그 은수저가 한 벌은 없어지고 한 벌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저가 자기네들 수저보다 좀 튼튼해요. 한 4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수저는. 그리고 젓가락은 2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없어져요. 그분하고 이제 제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사가 많은데 그거 가져가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으면 끙끙끙끙 알면서 어떤 때는 이제 아기 둘이 있으니까 포대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모난 큰 포대기고 하나는 끈으로 된 포대기예요. 근데 제가 끈으로 된 포대기보다 이거 큰 포대기를 더 좋아해서 아이를 이렇게 업고 그랬는데 분명 창 위에 어디다가 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날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분명 포대기를 하나 놨는데 그분이 가져갔다는 말은 안 하고요. 포대기를 놨는데 이건 진짜 내가 필요한 건데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건데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포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저 장 뒤쪽에 있었대요. 분명 제가 있을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별 볼 일 없는 거는 그냥 그냥 가져가도 그냥 가져가게 하고.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를 제가 깨달은 게 선교지에 가서 7년인가 8년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구나. 그 다음부터 이걸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이제 달걀 장수가 와요. 달걀을 자기네 집에서 이제 낳은 그 달걀을 팔러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먼저 줘요. 그분한테 먼저 몇 개를 띄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보카도를 저희 집에 팔러 와요. 그럼 아보카도가 오면은 아보카도 몇 개를 또 띄어서 줘요. 무엇을 사든지 먼저 띄어서 줍니다. 띄어서 주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가져가질 않아요. 이제는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랑을 좀 주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옷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가려면 이렇게 아이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고 가야 돼요. 근데 치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3불이면은 옷 한 불이 나옵니다.
옷 한 벌을 만들 수가 있고 아이들 옷은 옷 두 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옷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은 주일날 입고 간 옷을 입혔더니 자기 옷도 만들어 달래요. 근데 그 사람들 체형이 다릅니다. 이상해요, 체형이. 그래가지고 나는 그 체형을 패런을 못 든다고 그래도 만들어 달래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만들어주진 못하고 그냥 천을 사서 줄 테니까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옷을 맡기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맡기는 그 만드는 돈은 제가 드릴 테니까 옷을 좀 해 입으라고 한 3벌을 제가 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갈등하던 것이 싹 풀어진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아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가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했더니 그분이 저희가 떠나올 때 저보다 10년 먼저 위지만은 굉장히 많이 울어요. 울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보다 많이 나이가 먹었지만 그분이 말하기를 엄마같이 의지하고 살았대요. 그렇게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아이들 참 좋아해서 교회에 가면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씀을 참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들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줬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분 이름이 리스파예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마마 리스파라고 그래요. 마마 리스파. 근데 그분이 저희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말라리아를 12월쯤인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돈을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미처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분 딸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분 딸하고 사위가 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저희 키시라는 지역엔 말라리아가 많고 에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15살에서 30세 이상의 여자들이 70%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면 50% 이상이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죽었다고 하면은 에이즈로 죽었는데 에이즈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훈련시켰던 거는 예배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 몸을 선교를 위해서 제물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선교제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들 중에서 비지팅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얘기하기를 비지팅 선교사가 있다 말해요. 비지팅 선교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도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를 비지팅 선교사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저희 선교 단체에서는 비지팅 선교사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직접 들어가서 식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식구가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를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시고 그곳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말라리아를 한 달에 한 번씩 앓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말라리아 앓고 힘들고 막 그런데 그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그 자체를, 저희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제가 이제 키시에서 유치원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하고 저희가 다 넘겨주고, 그때 아이들이 225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이제 학교를 셋업을 시키고 다 하고 그다음에 나왔는데 유치원을 하면서 저희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예배보다는 예배를 3번만 드리고 그다음에 2번은 성경 공부를 아이들한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배를 5번으로 바꿨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8시 반이면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30분간은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에 배당이 이게 주어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걔네들한테는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학년에 따라서 5번 성경 공부를 하는 학급이 있고 4번 성경 공부를 하는 학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금 그 학교 아이들이 450명 하고 자립이 됐습니다. 자립이 되고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예배 훈련을 그 현지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 제 딸이 로체스터 유니버시티 다녔는데 하루는 엄마 우리 로체스터에 엄마가 그 학교가 ARC 그레스 아카데미였거든요. ARC 그레스 아카데미에 다녔던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체스터 대학에 그 아이가 와서 그때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저한테 기쁨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걔네들도 지금 대학을 많이 졸업했습니다. 많이 졸업하고 학교가 없으면은 그 교인들한테 짭이 없어요. 교인들이 그냥 옥수수 먹고 그거 하고 끝이에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임직원들, 선생들, 자녀들한테는 저희가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거의 무료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많이 배우니까 참 그것이 저희들한테 참 많은 보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예배를 훈련시키시는데 매일같이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려요. 물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예배를 참 기뻐하셔요. 예배를 하여튼 좌우지간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소원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는 2017 저희가 이제 연말쯤에는 한 40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러니까 4월하고 12월에 우리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셔요. 항상. 지금은 몸이 좀 약해서 3일밖에 못하지만 옛날에 일주일씩 했는데 1년을 놓고 저희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해를 위해서 40일 작년에는 둘이서 이제 가정 예배를 했는데 40일 기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또 20일 기도를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 또 20일 드릴게요. 그래서 작정 예배로 이제 계속 드리고 또 20일 끝나니까 40일 또 드리고 이왕이면 100일 채우지. 그래서 40일을 드렸는데 100일 넘게 하나님 앞에 작정 예배로 그냥 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로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대로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갚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도 그거를 반드시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그 사람한테 뿌려야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뿌리고 눈물로 뿌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절 시편 66편 11절 한번 볼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나놓고 24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데,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데, 그물에 걸리게 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됨을 말하는데, 그물에 걸리면은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사람도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키시라는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이 2년간을 너무 저희가 키시했을 때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2년을 기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나니까 깜깜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서 제발 사역지를 옮겨주세요. 여기서는 도저히 한국 사람도 없고 현지인들 뿐인데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는 저희는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저희가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어플라이도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나이로비 가고 오는 게 7, 8시간이야. 아이들, 베이비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을, 나이로비 저희 AIM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저희가 그곳에 묵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서 돈 바꾸고 물건 사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분이 찝차를 타고 오는데 아주 먼지를 뻘겋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이렇게 위를 이렇게 천으로 막고서 그 속에 근데 그게 아마 찝차 속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5명이 탔어요. 5명이 타고, 그러니까 부부하고 7 식구가 탔는데 아이들이 고만 해요 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저기 위에 케냐 제일 꼭대기 위에서 왔대요. 그래서 얼마큼 옵니까? 그랬더니 3일을 온대요. 3일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얼마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대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스통 큰 거, 그런 거 꽉 착 채워가지고 가고 3개월 동안 먹을 여러 가지 거, 휴지, 비누,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야채, 먹을 거를 잔뜩 싣고 그 뒤쪽에 천으로 막은 그거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가면 3일 길을 또 올라간대요.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룻밤도 안 자고 6, 7시간밖에 안 가네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저쪽보다 조금은 그래도 낫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사역을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는 2년 동안은 갈등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헌신된 마음이 되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라리아도 많이 걸리고 저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고요. 저 선교사가 저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 멀리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고 있는데 찬송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깨닫게 해주셨냐면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시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2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장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리라.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기도할 수조차도 없고 엎드려서 정말로 울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다는 거,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참 마음이 저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는 머리로 다 알죠.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이 내가 그 살아온 그 시간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 그때도 나를 안고 걸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무지개를 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 무지개가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나는 나 혼자 걸어온 선교의 그 길이었는가 싶었는데, 나 혼자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는 그 시간들이었는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짐을, 11절의 말씀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 키시라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거기서 이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저에게 어려운 짐은 사역의 짐도 있고 가족의 짐도 있고 아이들 짐도 있어. 저한테는 아이들의 짐이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역은 항상 해오던 거고 항상 했던 거라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은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부터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2년을 기숙사 학교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놓고 떠나오는데 아이가 돌아보지를 않아요. 돌아보지를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래서 굉장히 씩씩한 줄 알았어요. 씩씩하게, 걔는 잘 살겠구나, 그런 마음을 받는데, 나중에 아이의 일기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게 아이가 12학년 넘어서 대학교 때, 그때 일기장 해놓은 거를 그때서야 저희가 봤는데, 그때 그렇게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기를 버려두고 가는 걸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버려두고 여기다 버려두고 엄마 아빠만 가는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 일기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 아이가 12년을 하고서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리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12년보다 더한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아이는 착하지만은 그래도 세상 속에서 대학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그 속에서, 특히 남자들은 더 힘듭니다. 그 속에서 견디려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개씩 금식, 7일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속에서 그 아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거를 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떠나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로 엄마 아빠가 그리운 그런 것들, 그런 아픔들이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오기 시작한, 내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들, 내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청교제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많이 일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되고, 내 자신이 아이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고, 내 자신이 아이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살아가지 못한 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말은 진짜 저한테 충격으로 들렸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있잖아요. 이제 둘째가 시작되겠구나 또 기도하면서 웁니다. 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셋째를 위해서, 넷째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넷이잖아요. 각 아이들을 위해서 때마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그릇 금그릇 같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쓰실 만한 그런 귀한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어떤 데 잘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때 자꾸 이상하게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럼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또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건 사람들에게 굴복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고 업신여기를 당하기도 했다는 그 말인데,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그대로 저희가 당했습니다. 당하고 주님이 주신 깨달음은 그것을 우리가 받고 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거, 그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그것이 또 한 번 깨달음으로 와져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한테도 있었고요. 물같이 숨막히는 현실 이런 것을 다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들을 풍부한 곳을 이끄셨는데, 저는 이 풍부한 곳이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선교지에 처음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을 이끄시겠구나. 그러니까 물과 불은 통과한 거, 그거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을 이끄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많았어요. 근데 24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연단을 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그런 거를 하나씩 통과하게 하시더니 우리를 풍부한 곳을 이끄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가 경제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인가? 이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지난 8월에 제가 산호세에서 사모들의 그 세미나가 아니고 영성? 네, 그런 거를 이제 영성 훈련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Walk to Emmaus였습니다. 그게 Walk to Emmaus인데 그곳에서 사모들한테 피를 웨이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모들한테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LA에 있고 보스턴 그쪽에 스프링필드 쪽에 있고 제가 있고 근데 친구들이 연락이 갑자기 돼가지고 한 30분도 안 돼서 셋이 다 그냥 등록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등록했어요. 그래서 37년 만에 저희들이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신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옛날에는 많이 읽었어요. 솔직하게 많이 읽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매일같이 10장, 20장씩 많이 읽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참 잘 안 읽어져요. 저한테는. 옛날에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참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 이 말씀이 참 그렇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역도 바쁘고 또 일도 많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도 많고 그걸 다 하고서 하니까 말씀 읽으면 그냥 졸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조금씩 작년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산호세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이끄신다는 그 말이 나에게는 말씀의 그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를 많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것이 풍부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낚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경제적인 것도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풍부한 것으로 올 수가 있고 각자의 해석이 적용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부한 것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정말로 꿀송이 같이 단 그 말씀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그 나의 삶,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이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로 말씀의 풍부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갈급해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 공격도 많이 오지만은 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게 영적 생활이. 그리고 선교사가 쓰러지는 경우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부 사이에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들과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의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부부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찾기만 하면은 찾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이것이 참 감사해요. 말씀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박구서 3장 17장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뭐 많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우리는 우리 때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너무너무 악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기에는 너무 심합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세대는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요, 옆으로 나가서 빠져나가기 쉬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어려워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먼저 알은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이 부어져서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앉으나 서나, 제가 요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더 가르치지 못한 거,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더 가르치지 못하게 참으로 후회돼요. 더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혹시 손자 손녀들을 보고 계시면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상이 험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리는 더 영으로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감히 전했습니다. 감히 나눴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더 영력을 더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함의 예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